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두 번 아멘 하라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당차게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차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들 가운데 가장 작은 새가 있습니다. 이름은 굴뚝새라고 하는 새이고요. 아는 분도 계시죠? 참 귀여운 새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모르시겠지만 보통 크기가 5cm에서 한 7cm,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이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날지 못하는 새 말고요. 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새가 슈빌이라고 하는 새인데 새 같지 않죠? 넓적부리 황새라고 불리우는 이 새인데 보통은 다 성장하면 신장이 1.5m 정도, 그리고 아주 큰 녀석은 제 키 정도 18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치게 되어지면 한 230cm에서 270cm 정도 된다고 하니 엄청나죠. 희귀하게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로도 나오는 새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어떠한 새인 줄 아십니까? 텃새입니다. 텃새. 요즘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죠. 나름 사회성을 담고 있습니다. 텃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절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1년 내내 한 지역에 머무는 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히 텃새로 불리우는 새들이 한 50여 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새는 자 1부 예배 때 참치라고 얘기했는데 참새, 그리고 까치, 적박구리 같은 새들이 있대요. 보통 텃새는 참으로 소박한 새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텃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단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질 그때에 그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힘들게 하는 먼저 된 기득권자들의 좋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못된 습관과 태도를 의미할 때 이 텃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텃새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텃새에 대한 표현들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을 먹고 들어간다. 굴러온 돌, 그리고 박힌 돌 타령도 이 텃새에서 비롯된 생존의 방식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의 증거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적잖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 어디서든 이러한 텃새의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텃새의 피해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텃새의 가해자가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텃새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는 그 올챙이적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행과 관습과 가치를 무조건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세상의 관습, 복음의 가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그러한 가치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거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주어진 아름다운 문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고 배려하는 함께라는 문화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교육 수준으로부터 경제적인 상황, 또한 오늘 처해 있는 삶의 자리 또한 제각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까닭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여 예수를 통하여 한 몸에 지체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교회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인다 한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는 텃세가 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요, 우리를 하나 되어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외국인들이 2018년 뽑은 가장 좋았던 한국말에 1위에 오른 말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정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그리고 분명 나는 외동아들인데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막 기겁할 단어 있잖아요. 처음 들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논리와 합리로 해석할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유대감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텃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거절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울타리는 누가 세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가치를 거절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텃세에 대한 이야기 드린 까닭은 오늘 말씀에 텃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목사님은 외지에서 왔어요. 외지에서 타양에서 이곳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나름 학력이나 경력이 화려하거나 누군가에게도 뒤지지 않는 배경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 좀 나았을 텐데 이분은 이름 없는 배움이 부족한 시골 출신의 목회자이니 처음부터 어느 것 하나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좀 순수하고 인간적이면 좋을 텐데 너무나 고상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이고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에 이분께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말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역자 아모스의 당시의 형편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모스가 온 그의 고향이 드고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드고아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10km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지에 있었던 이름 없고 가난한 촌동네였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이 아모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뽕잎을 따고 그것으로 누이를 치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니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으니
그 목회의 시작부터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석하게 되어진 교회의 목회자가 이처럼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겠죠. 사사건건 목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선생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말씀 사역자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따뜻한 시선으로 그의 편에 서주고 교회와 함께 그 목회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든지. 당장 답은 분명한데 실상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회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참으로 힘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역의 현장도 힘든 현장인데 그 상황도 그 시대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대 자체가 그러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어지고 통일 왕국은 깨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어지죠. 당시에 아모스가 살았던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더 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도 이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며 정말 잘 먹고 잘 놀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갈수록 형식화되어졌고 세상의 자랑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교회에 갔다 온 것으로, 주일 예배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위안 삼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어질 그때에 가끔 마음의 감동도 받고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도 해보지만 이내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니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진실이 나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일지라도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취해 즐거워하고 이것이 전부다 말하는 그 순간 그 땅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그렇게 의지하였던 이 땅의 부요함이 한순간에 허망하여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즐거워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을 말씀에 담아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뭐라고요? 지진 전 2년에. 그러니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요, 바로 지진 전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무섭고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이 말씀은 핵심이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아모스는요, 말씀드린 대로 저 남쪽의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던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설교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그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서의 아모스의 그 모든 외침은 조리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러한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 부르짖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졸거나 딴짓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뜨거운 가슴 절절한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는 어떠하였을까요? 안타깝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해요. 진리의 말씀이 그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질 뿐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기호와 내 기질에 맞는 말씀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입에는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부유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나름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매번 잘 드려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시대,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늘상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요. 그러면서도 나는 마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내게 희미하게만 들려집니다.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성도의 품격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나의 마음을 알려다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듣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모스의 때에는요, 누구나 제단을 세울 수 있었던 시대예요. 예배의 처소는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어느새 말씀의 기준이 인간의 경험과 생각대로 무시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세메스와 길갈과 베델 곳곳에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마샤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7장 말씀에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는 동시대에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한 최선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슨 이유였는지 아마샤가 마음이 상하여 아모스를 정부에 무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모스는 반국가적인 인물로 왕에 반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의 설교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모스를 불러서 무시하며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모스야 입 다물고 너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나 설교하고 목회하거라. 조용히 해라. 여기는 너와 같은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수준의 동네가 아니다. 아마샤는 적극적으로 아모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마사에게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양치는 자였고 뽕나무를 기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아모스는 그 어떤 말에도 기가 죽어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요 참으로 참담한 말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 쏟아지는 말들이 아모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큰 사건을 통해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아니하 내 마음에 그리 꺼리끼지 않는 작은 일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 어느새 내 삶에 주어진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 가운데 내 삶과 여가를 즐기면서 그만큼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남쪽 가난한 동네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할 마을 드고아에서 아모스를 목회자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모스에 대해서 설명할 그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그에 대하여 그저 드고아의 목자 중 하나였던 아모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 또한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에 전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 그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일하심의 방법으로 성경에는 더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고 믿으며 저는 여기에 오늘 낙원교회의 소망이 있다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단지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인정받고 쓰임받는 곳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땅을 축복하신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줄 세우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가 존재할 것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고 누구보다 조금 더 모자란 것으로 나의 위치를 정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부자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들보다 잘난 인생들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세상의 부유함과 탁월함을 우리의 마지막 목적으로 삼는다면 교회는 어느새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을 오직 은혜 가운데 그의 사랑 안에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가 그 정확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와 말씀으로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그 능력을 담대하게 그는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상처받은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작은 자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의 부요함을, 나의 지식을, 나의 능력을,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의 실상과 이 땅의 허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아주 명백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히 쓰시는 작은 자는 내 처지와 환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은 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원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탁월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떤 자랑을 통하여 이 땅을 병화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럼 누가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여야 할 것, 우리의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져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조금 더 많아져서 감사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보다 앞서 감사해야 할 것은 작고 미약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누가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악착같이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가?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배경의 사람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놀라운 재능과 달란트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빅맨, 그렇게 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늘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치며 너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드리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시오. 여러분이 바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이 멋진 신앙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의 배고픈 가난한 어부들, 모든 민족에 미움받았던 세리, 대부분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가문 좋은 사람 많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에 마음 불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난 체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삶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잘났다 한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결핍과 부족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 역시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신체와 그러한 건강에 치명적인 한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해결되어지지 않는 정신적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적인, 성격적인 그러한 결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과 그 모든 연약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그 어그러지고 어질러진 내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나의 약점, 결핍 힘드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져 계시면 안 돼요.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격지심이요, 열등감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순간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답도 찾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되어질 때 십자가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잘난 인생 없고요, 못난 인생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인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대단한 돈 가지고 있어도요, 그 돈이 나의 생명을 더 길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날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결핍이 존재합니까? 무엇인가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으셔야죠.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것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더 깊어지셔야죠.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작고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오늘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극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은요, 평범한 인생이 그냥 평범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한탄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선택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는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지극히 작은 사건을 통하여,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자랑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그 손을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3절부터 계속되어지는 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 부름받았는데 왜 심판받아야 하는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열심히 말은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잘 살게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재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니들 이렇게 살았지 이제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뽕잎 따던 양치던 목동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 것이죠.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돼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행복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때로는 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식 때려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도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멀리 떠나 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미 끝장난 인생이라 손가락질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요. 때로는 사자처럼 부르시고 애타게 그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곧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윤택하여 먹을만하고 살만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당장 내 삶이 평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평화의 골짜기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너무나 행복하게만 여겨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극의 전주곡이 흘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의 과거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느새 내 삶에 누리던 모든 평안과 축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못한 만큼 우리의 삶은 애통하고 메마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타는 듯한 심정으로 절박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당장 이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갈등과 시대의 문제들이 내 귀에 가득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 온전히 살아낼 자신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는 인생, 참으로 순진한 인생입니다. 조금만 제대로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고 교묘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녀, 여러분의 힘만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짧은 지식이나 생각과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주일에 그저 예배당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샘이 솟아납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 능히 이겨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져야죠. 다시 2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언덕들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오늘 내 삶이 답답할수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없이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가진 것 없고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에게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당차게 서서 믿음으로 그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부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요함 열심히 누리기도 해야겠지만 그것 열심히 나누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 예수 믿는 즐거움 전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누리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서만 죽는 것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복음을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건만 그 받은 축복으로 그만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았던 모든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아름답고 좋은 과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깨달으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지진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여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아니 하나하나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당장 가진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입니다. 당당하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좀 장애물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요. 죄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실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붙들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에는 나를 말씀을 통해 회복하여 근사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일찌감치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자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비로소 큰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감동을 주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네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적어도 저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어질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해요.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말씀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기준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죠.